저희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분명이나 사랑에 무슨 의로라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이루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의논하지 말고 오직 무사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보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터키에서 유럽 마게도냐를 지나서 첫 번째 도시 빌립보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분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쟁이 많습니다. 대체로 보면 큰 교회에 가면은 분쟁이 많습니다. 저는 처음에 교회에 가서 교회는 참 거룩한 사람만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 오신 이제 뒷모습을 보면은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거룩할까? 예배드리는 뒷모습을 보고도 나는 죄인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참 거룩한 것 같고 그래서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교회에 처음 가서 바라봤습니다. 우리 조기덕 씨하고 정창국 씨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욕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다툼도 있고 그런 거 보고 실망을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유오디아와 순두계 보통 예전에 보면은 교회에 여자분들이 신앙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도 이 두 여성이 지도자였는데 좀 다투었습니다.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 소리를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소리를 듣고 이 서신을 보내게 됩니다. 1장에서는 핍박받는 교회를 위로하고 오늘 2장에서는 이 분쟁의 요점이 뭔가, 왜 분쟁이 생겼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분쟁을 해결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제가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절대로 교회가 분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뭔가 한번 볼게요. 1,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몰라도 신앙이 깊어지면 이 마음이 당연히 생깁니다. 권면, 사랑, 위로, 성도 간의 교제, 긍휼, 자비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점점 자라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 그 다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권면은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행위입니다. 교회에 보면은 꼭 권면을 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면은 우리는 권면을 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내가 또 대신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미덕이 교회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위로도 있어야 되지요. 성도 간의 교제도 있어야 됩니다. 또 긍휼과 자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서 마음을 모아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랑의 권면이나 위로나 가지고 있지만서도 그것을 가지고 그 미덕을 가지고 서로 나누려고 하더라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은 달라집니다. 말다툼이 생깁니다. 의견이 달라집니다. 교회에 10사람을 두고 같이 어떤 권면이나 어떤 뜻을 모으고 어떤 일을 하자고 해도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려고 해도 달라집니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한 뜻, 한 마음으로 모으라 이 말입니다. 마음이, 생각이, 뜻이 나누어지면은 말다툼이 생깁니다.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한 뜻을 품으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10사람이 뜻을 한번 모아서 무슨 일을 해보십시오. 뜻을 모으지 않는 100사람보다도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보니까 돋보기를 이렇게 얻었어요. 돋보기를 태양에 비춰갖고 종이를 이렇게 갖다 대면은 그 돋보기의 거리를 조정해서 초점을 맞추면은 종이가 타더라고요. 이런 교회 내에서도 마음을 같이 하면은 엄청난 시너지의 효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인 이오디아와 순두개가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을까요?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리 되지 않으랴 어려워하지 말고 오직 용서라 마음으로 각각 자기가 나를 함께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먼저 이 다툼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권고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의
일을 하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이 생기도록 하지 말아라. 또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다툼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왜 그러냐면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그 일을 하기가 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하더라도 이런 다툼과 허영이 마음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투는 것은 우리가 말다툼을 이야기합니다. 허영은 잘 보이고 싶은 마음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은 누구든지 듭니다. 이런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내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꼭 말만 하면은 다툼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말만 하면은 옳아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허영심이 있어서 자기가 똑똑하고 조금 낫다는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보통 대체로 이야기를 해보면은 자신이 안다, 자신이 똑똑하다, 자신이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여서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은 그런 다툼과 허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면 그 겸손한 마음은 무엇이냐?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남을 똑똑하고 남이 내보다도 잘났고 남이 나보다도 우수하고 남을 나보다도 더 높게 여기면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심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올 때마다 그것을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과 허영의 정반대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에 다툼과 허영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이야기하지만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단호하게. 남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의 식구가 맞다면은 반드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겨라.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다툼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남을 나보다도 낮게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박하나 집사님이 저보다도 똑똑합니다. 사실 머리도 좋고 일도 잘하고, 제가 아는 거는 여기 와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지 다른 건 다 잘합니다. 제 아내도 저보다 똑똑해요. 밥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잘하는 게 내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저보다도 똑똑합니다. 제가 그걸 알아요. 저는 말주변 머리도 잘 없습니다. 이렇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분쟁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남을 나보다도 다른 사람이 내보다도 낮게 여기는 사람에는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언제든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어도 좋다고 인정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의견이 틀리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합니다. 아, 저분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틀린 말이구나. 그런데도 이야기를 꺼내면 다툼이 생기겠다 싶으면은 내가 져줍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수용하고 들어줍니다. 받아들여줍니다. 용납합니다. 이해합니다. 남을 낮게 여길 때에 저분이 요 말은 틀리지만은 다른 모든 것은 잘하는 분이다. 교회는 이런 자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를 겸손하게 하는 사람 옆에는 항상 사는 사람들이 들끓습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어리석고를 안 따집니다.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 내가 좀 더 안다고 이런 허영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들이라고 이 마음을 확고히 하면은 인간관계에 별 문제가 생기지 않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을 낮게 여기라 하니까 남을 낮추어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 모두가 내보다도 더 몰라, 더 어리석어, 내가 더 똑똑해, 내가 아는 것이 더 많아. 다른 사람을 나보다도 더 훌륭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말을 끊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줍니다. 듣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요디아와 순두계에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절에서 자기 일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 아직도 지혜가 부족한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넉넉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돌보아줘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서로 돕는 일이 풍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쪽이 잘하고 어떤 분은 저쪽이 잘하고 어떤 분은 이거는 못하고 어떤 분은 잘하고, 많이 잘하는 분이 있고 많이 못하는 분이 있지만서도 달란트는 달라도 은사는 각각 다르게 주었습니다. 왜 이것을 주셨을까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고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몸이요, 우리는 지체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사는 개인의 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산입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개인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말씀을 잘 전한다면 제 개인 겁니까? 교회 공동체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찬양을 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개인의 재산입니까? 교회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그게 개인의 자랑이고 개인의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은사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었습니다. 그 공동체를 나누고 활용할 때에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는 한 몸이며 모든 교인들은 지체로 있습니다. 지체로 있는 심장이 어찌 자기 심장만을 위해 존재하겠습니까? 폐가 있으면 폐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온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발가락이 자기만을 위해서 있습니까? 온 몸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볼 수가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일입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저는 이 5절, 6절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가? 예수의 마음은 무엇이길래 이 마음을 품으라 하는가? 그러면 그 다음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8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겸손한 분이기 때문에 이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습니다.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가 교회의 교인이라면 이 낮은 마음을 배워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보고 빌립보 교회를 보고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면은 너희도 겸손할 수가 있고 다툼과 허영에서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고는 이런 겸손한 마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는 이런 겸손은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만약에 내가 머리를 뻣뻣하게 들고 내 이야기가 맞고 내 주장은 항상 맞고 허영심과 다툼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갈등과 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글에 보면은 이런 글이 쓰여 있더라고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혹시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까? 제가 살아있습니까?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책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우리 부목사님이나 사모님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이 말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직자들이 책임을 맡은 분들이 본보기가 될 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면은 교회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9절 11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9절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강 아래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어디 몇째 말씀입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혹시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좀 말씀입니다. 너희 겸손하라. 때가 되면은 너희를 높이시리라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앞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십니다. 겸손하면은 반드시 때가 되면은 그 겸손한 사람을 높이십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저는 예수 처음 믿고 난 뒤에 엄청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사정없이 두드려 맞고 혼을 온몸이 망가지고 난 이후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말씀을 지금도 늘 조심합니다. 내가 혹시나 겸손하지 못할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높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하신 성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낮추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인다는 사실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